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보존, 협력, 통치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하신 섭리는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존, 협력, 통치예요. 그러니까 섭리한 요소인 보존이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만물을 본래 그 부여하신 성질과 특성을 함께 유지시키는 이 계속적인 사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6일간 창조 사역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자연 법칙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를 멈추고 쉬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활동해서 만물을 유지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창조의 교리가 우주 만물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라면 보존의 윤리는 우주 만물의 어떤 유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보존해야 할까요? 만물은 스스로 자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적인 존재 근거를 하나님 안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계속 존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 의해 보존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 보존 사역이 없다면 만물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없다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존 사역이 없다면 소멸하고 말 겁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존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또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보존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 사실과 구별해 이 보존 사실을 거듭해서 명백히 증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사 그 속에 자연의 법칙을 제정했을지라도 만물이 그 특성과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 신적 활동에 의해서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가능함을 거듭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33장 12절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는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또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의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증거하잖아요. 그럼 이 보존의 대상은 무엇이고 그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보존 대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영육간의 모든 피조물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보존의 영역은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와 사물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적 영적 세계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겁니다. 그럼 만물을 유지케 하는 이 하나님의 보존 교리의 특성은 뭘까요? 이 보존 교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만물의 확연한 구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주체요.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존 교리는 단순히 만물을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들을 창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적극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되 통상적으로 창조 시에 부여된 이 물질적 어떤 법칙들과 정신적인 어떤 원리들을 통해 그 보존 사역을 펼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타락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만물을 보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는 이유는 이 땅 위에 택함 받은 백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수요를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로 말했어요.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상징의 숫자입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택한 자의 구원이라는 이 특별 은총의 차원에서 세상을 보존하세요. 그러나 외견상으로 그것은 노아의 언약에서 보여지듯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일반 차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멸망이 지체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또 구원에 동참하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이 보존의 교리에 배치되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신론과 범신론이에요. 그럼 이신론은 왜 보존 교리에 어긋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에게 어떤 특성과 법칙을 부여하신 후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이 입장을 따르면 만물은 스스로 자신이 지닌 어떤 법칙과 특성을 따라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이신론은 만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는 사상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보존 규례도 어긋나요. 그러니까 피조물된 이 만물은 스스로 자신을 유지할 수 없고 또 매일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이 범신론은 왜 보존 규례에 어긋날까요? 범신론은 하나님과 만물은 동일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만물 속에 혹은 만물이 하나님 속에 동화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범신론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만물을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물이요 만물이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또 성경적인 보존 규례를 또 부정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만물은 분명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된 만물은 당연히 또 하나님 보존에 의해서만 각기 고유한 또 어떤 성결, 거룩을 유지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섭리의 한 요소인 협력, 이 협력이란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능력 등이 이 피조물의 능력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주도적인 제일 원인이라면 피조물의 의지는 종속적인 제일 원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다른 요소인 이 보존과 협력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그러니까 보존은 존재하는 하나님의 유지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협력은 존재하는 만물의 활동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협력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제일 원인자잖아요. 친히 모든 일의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모든 사물은 스스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이 신론을 배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속적인 제2원인, 이 자연이나 인간의 의지 등도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합력이란 말은 두 능력과 의지의 어떤 상호 실제성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는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이 범신론을 배격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원인인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은 제일 원인인 이 자연 세력이나 인간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아요. 이 제일 원인은 반드시 이 제일 원인을 벗어나지 않고 그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협력은 섭리 주체이신 하나님의 활동과 또 섭리의 대상인 피조물의 활동을 모두 긍정하면서 상호 조화롭고 또 합력을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협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외견상 행동하는 건 자기 자신이지만 그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성질과 능력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자연이나 사람의 어떤 활동 등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또 그것들과 함께 그것들을 통해 협력의 사역을 펼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고백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협력이 있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나의 모든 삶과 행동 속에 하나님은 협력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협력이 그 배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섭리자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6절이잖아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협력교류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다른 교류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 고백은 분명하게 존재함을 증거해주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 45장 4절 5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장하신 일이나 여호수아에게서 가나안 족속을 내어주신 일, 또 열방의 왕들을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하신다고 한 이 바울의 말 등은 모두 협력의 교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은 심지어 악한 성격의 일에도 하나님의 협력의 역사가 있음을 증거해요. 그게 우리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끼어 그를 길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끼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선악간의 일에 하나님의 협력의 사역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협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보조적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신적 협력은 단순히 일반적이며 비결정적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즉,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 태양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종자 씨. 그러니까 협력에 있어서 이 하나님 역할을 태양에 그리고 인간의 역할을 종자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협력에 있어 이 하나님의 역할은 결코 인간에게 자극을 주는 정도의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힘입니다. 그 협력에 있어 이 하나님의 역할이 보조적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에 의해 좌절될 수가 있어요. 이는 아무리 태양을 비춰도 종자가 잘못되면 싹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보조적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을 맡기며 자비로우신 인도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되어지는 데 있어 이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합해져야 완전히 하나 일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과 사람의 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둘이 합해져서
계획된 일이 성사된다는 일종의 어떤 사역 분담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또 전체적으로 사람의 일이기도 해요. 외형적으로는 사람 역할에 의해 어떤 일이 되어지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볼 때 그 일은 완전히 사람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만 하고 게으를 수 없으며 반대로 자신의 힘만으로 그 일을 이루려는 만용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사람의 일이라면 협력에 있어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은 동등할까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지나 활동이 주도적이고 사람의 의지와 활동은 종속적이에요. 따라서 협력에 있어 하나님을 제일 원인이라고 하고 사람을 제일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협력의 3대 특성은 선제성, 동시성, 집적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인간의 행동이 앞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가 앞설까요? 사람이 먼저 행동을 정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후속으로 그것에 협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피조물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도모와 역사하시는 감동이 있는 법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큰 재물을 얻었다고 합시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신명기 8장 18절이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제적 혹은 이 선결적인 의지와 도모 없이 사람의 그 어떤 동작도 진행될 수 없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처럼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신적 협력의 특성 가운데 동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조물이 활동 가운데 순간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순간이라도 이 하나님의 의지를 떠나 피조물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여지는 전혀 없어요. 이처럼 피조물이 행동하는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의지가 그 배후에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피조물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동시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행동하는 주체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일까요? 행동하는 주체는 분명 피조물입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동시적으로 활동하시되 그 피조물의 특성을 활용해 역사하세요. 따라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자유의지를 박탈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의 모든 행위는 그 사람의 책임 있는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행동에 있어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신중히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신적 협력 특징 가운데 집적성은 뭘까요? 피조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동작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은 뭐 단지 외부적이나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이고 직접적으로 작용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위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사 어떤 사람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도록 직접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모든 일의 배후에서 선제적, 동시적,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협력의 교리와 하나님의 거룩성은 모순될까요? 표면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실을 분명히 진술함으로 어느 하나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신비어 난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학자 발컵은 말하기를 신적 협력의 교리도 진리요
신적 속성의 교류도 진리다. 양자는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죄에 대해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 인간에게 신비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는 인간의 한계를 갖는 이성으로는 만족한 해답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협력과 인간의 죄책임 문제는 설명이 불가능할까요? 우린 신적 허용설로서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협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적극적으로 조성하심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 죄를 짓는 걸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견해입니다. 죄의 주체자와 조성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슬려 자유의지를 고의적으로 남용한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이 부여한 능력과 자유의지로서 죄를 짓는 인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거기에는 분명 보다 더 원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저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고. 말씀 마치겠습니다.